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다 같이 참회의 기도드리며 8월 세 번째 주일 예배, 특별히 오늘은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나라 민족을 허락하시고 교회를 허락하신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셔서 일찍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시고 이 땅 척박하고 어려운 이 땅을 하나님께서 고치고 치료하시고 부한 민족이 되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나라 민족 주권을 찾은 8.15 광복절, 이 나라에 하나님이 계시고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증명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사회를 통해서 쓰시고 역사하신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의 빛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시고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들 마음과 삶 속에 역사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다른 곳에서도 말고 오직 여호와의 면전 앞에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원수 사탄에게 마음도 생각도 빼앗기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80장 찬송을 주님께 드립니다.
말씀 교독 35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있습니다. 시편 84편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잃고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행자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더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5장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95장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김순일 원사님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예배여 6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건강으로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기 위하여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고, 우리 주님은 만민의 죄값을 대신하여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하여 듣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에게 주님의 십자가를 대하여 보며 하늘나라의 소망을 삼고 기도로 찬송으로 늘 은혜에 체험할 수 있는 제일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소중한 재단을 다시금 세우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동산으로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 시간 재단을 통하여 죽어가는 만민들이 우러러보며 하나님의 재단을 향하여 달려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저희들 위하여 기도로 전도로 교회를 차고 남음을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힘도 마음도 약하지만 나의 하나님께서 힘과 용기와 기도로 무장해 주실 때에는 얻으실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세우신 제일교회가 앞으로 차고 넘치고 이 근동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구원해내므로 말미암아 재단에도 부흥의 재단으로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아버지는 콜레라라는 전염병으로 인하여 온 세계가 어지러운 세상에 있고 또한 저희 민족도 어지러워진 세상입니다. 하나님, 콜레라라는 전염병은 인간의 힘으로 막아보려고 많은 애와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아직도 해결이 못된 가운데 있사오니 나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얻으실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콜레라라는 전염병을 빠른 시간에 처방하여 주시고 만민의 모든 교회가 새로운 예배로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교회에 나오지 않냐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 되게 여시고 악력의 세력은 물려져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저희들 이제 와서 거저 왔다 갔다 가는 자리가 되지 않냐고 차려만 채웠다 헤어지는 자리가 되지 않냐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의 은혜에 체험하여 아버지 하나님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남은 여생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해서 살아갈 수 있는 예일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안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양떼들을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시간 놓치지 않냐고 기도할 때마다 능력으로 붙들어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대안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악력의 세력은 물리치고 말씀으로 은혜 받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심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2절입니다. 신약성경 195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7절 읽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하나님의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를 잡아오라 하니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이 든든히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어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마땅하니라.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사오니 우리 마음을 여밀고 열고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받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쁘고 분주하고 일상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전을 찾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시고 깨닫는 은혜와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처소에서 드린 예배,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가 복 있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귀로 듣는 말씀 마음으로 풍성하게 은혜를 담아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마음으로 알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된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황현수 집사님 축복하시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지휘자인 황수 집사님께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내
할렐루야. 네. 우리 황영수 집사님 수고하셨는데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 하트를 만드시고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시작. 하나님 교회를 사랑합니다. 시작. 우리 옆에 사람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대부분 가족들이지만 여러분의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을 보면 마땅한 믿음,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땅한 믿음,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이고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 강림과 더불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만들어졌고,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폭발적인 부흥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2장, 3장, 4장에 보면 그 부흥의 속도와 모습을 성경은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데는 3,000명, 또 그 이상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의 부흥 속에서도 순탄하게 부흥만 했느냐, 위기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핍박과 어려움이 찾아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은 그 교회를 지키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무엇을 보고 교회를 지켜줍니까? 물론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교회입니다. 물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그 교회를 책임져 주시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것으로 전부가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보고 하나님이 그 교회를 축복해 주셨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예일교회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이 뭐예요? 마땅한 믿음이다. 오늘 29절에 있는 말씀을 정리해 보면 사람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닌 하나님을 이롭게 하고 교회를 아름답게 하는 신앙생활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근데 정말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아주 냉정한 마음을 가지고 한번 돌이켜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은 겁니다. 사람의 말에 의해서 움직일 때도 많이 있고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움직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 사회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 정말 그런 것들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시국적으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코로나19라는 변수로 인한 우리의 삶에 어려운 문제가 찾아온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마땅히 지키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마땅히 여겼다. 그걸 해야 된다고 여겼고 그렇게 믿음 생활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1차로 핍박을 받고 환난을 겪은 게 아닙니다. 1차, 2차, 3차, 4차 계속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8장까지 있는데 교회의 역사이고 그 수많은 교회들이 위기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지냈는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교회의 그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 시대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사도행전에 있던 그런 핍박과 어려움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그럴 때마다 너희는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답을 찾고 또 그들의 신앙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교회의 역사이고 또 그 기록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인 예일교회도 어려운 시대 하나님의 교회로 세움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저희들이 누리며 받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마땅한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서 믿음의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성도의 믿음과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원동력이 뭐예요? 성령이다. 주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어릴 때는, 초등학교 다닐 때는 요즘 주로 과학이라는 그 용어로 사용이 됩니다만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자연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보면 책에 뭐가 나오냐면 이 모래 속에 있는 그 쇳가루를 자석을 이렇게 쭉 휘저으면 거기 자석에 쇠가 다 달라붙습니다. 쇠라는 건 다 달라붙어요. 그러니까 모래 속에 감춰져 있고 섞여 있던 그 쇠가 일시에 한 군데 모이는 힘은 뭐예요? 자석의 힘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석이 있는 곳에 쇠가 와서 달라붙는 거, 쇠를 찾는 방법 중에 한 가지 방법이고, 또 그 눈에 보이지 않은 모래, 그냥 모래 가루지만은 거기 자석을 이렇게 휘저으면 그 속에 우리가 밝게 보이지 못하는 쇳가루가 다 와서 묻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시에 모이고 붙어 있고 그 영적인 영향력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존재와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있음은 분명하고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라면 당연히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 믿음의 모습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성도의 능력이 되고 교회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타남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성령으로 되는 것이고 그것이 교회의 역사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성도들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에게 그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기름 부음으로 능력이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날과 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성도들의 마음속에 뭘 그리고 있어요? 천국을 그리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그 믿음에 살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큰 것입니다. 이 땅에서 몇 푼 받는 돈 때문에 신앙도 버리고 교회도 버리고 하나님도 버리고 불쌍하게 사는 영혼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땅한 믿음이 되면 수동적인 믿음에서 능동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한 마땅한 믿음은 위기 때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되면 우리에게 마땅한 믿음이 됩니다. 자, 오늘 보면 18절에 보면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더니 베드로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12제자가 사도가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과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했다. 그리고 승천하셨다. 그리고 그 증거로 나에게 성령을 기름 부어서 내가 새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입니다.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매도 일으키셨고 각종 질병과 문제 있는 사람들을 다 고치고 치료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을 듣고 야 예루살렘 교회 갔더니 이런 문제가 해결됐다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그곳에 갑니다. 여러분, 믿음의 열정과 온전치 않은 믿음을 우리가 증명하는 이 시대는 사람들 입에서 야 니나 잘 믿어라 이런 소리를 듣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가치가 그거밖에 안 됩니까? 세상을 구원하신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치가 그거밖에 안 됩니까? 서로 갖지 못해서 서로 자기 것으로 차지하려는 욕망과 다툼이 있는 그러한 교회의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성전 미문에 그 한 사람 이적을 보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믿음의 온전한 사람 하나로 인해서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지만은 그 핍박과 어려움 속에 있지만은 그 어려움 속에서 위기 때에 그들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성경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증명해야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3장 23절에 보면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여러분,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25절에서 28절의 말씀 보면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가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을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이 끌어다가 공의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풀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잡아서 옥에 가두었는데 그들이 나와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잡은 그들을 찾으려고 옥에 갔더니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서 하셨고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받을 때 흩어지거나 또 불길에서 용기를 잊어버리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다시 전했고, 오늘 본문의 사도들도 보니까 잡아서 옥에다 집어넣었더니 하나님이 풀어주셔서 다시 성전에 가서 가르치게 하셨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힘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누가요? 사도행전 8장은 스데반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흩어지니까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도행전 8장에 핍박을 해서 교회가 확산되는 장면으로 바뀌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작은 하트를 만들었죠? 우리 개개인은 작은 하트처럼 미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이 그 손을 붙잡아 주시면 놀라운 능력으로 그 힘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세 로마 제국 핍박을 받을 때 그 이교돌의 핍박에 의해서 로마 캅돌릭의 핍박은 참으로 큰 핍박이었습니다. 그 핍박을 받은 성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간 곳이 바로 미국이라는 나라입니다. 바로 청교도들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핍박했을 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지하 땅굴로 들어갔습니다. 종교적인 여러 카타콤이라는 지하 동굴교회에 들어가서 그들은 신앙을 보존했고 믿음을 지켰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 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시대를 연 청교도들의 신앙, 로마 캐토릭의 핍박 속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인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들이 교회를 세우고 큰 복음의 역사를 만든 것이 오늘날 교회의 역사인 것이고, 그 교회 가운데 하나 서 있는 모습이 우리 바로 예일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일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그 역사를 지금도 이어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역사 속에 서 있는 사람이고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위기 때마다 무엇을 의지해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 두 번째로 2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문제 때문에 의지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우리의 신앙에 두 가지의 중요한 문제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해서 핍박을 당할 때 성도들의 신앙의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땐 돌로 들어서 치려는 사람과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그 영적인 은혜에 회개하는 사람. 쉽게 정리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진실한 신앙인과 외식적인 신앙인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선이 그어져서 나누어지는 거죠. 진실한 신앙인은 예수님의 사도들과 스데반 같은 사람입니다. 그 결말이 아주 비참하게 죽음으로 끝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인 마가도 순교자가 되고 야고보도 순교자가 되고 베드로도 여러분 토백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저 멀리 인도까지 간 도마도 여러분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인생을 마친 진실한 신앙이, 그 반대로 외식적인 신앙인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입니다. 결국은 자기의 육신의 인생을 마감하지만 그의 신앙은 인정받는 신앙이 못됐습니다. 왜? 외식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거짓된 신앙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왔을 때 위기일수록 우리가 기억해야 될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따르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마땅히 여겼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29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거나 환경과 처지를 의지하면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같이 움직입니다. 여러분, 외식은 큰 죄악이고 신앙에 헤어나올 수 없는 위기 속에 우리를 집어넣고 불신앙을 만들어 버립니다.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할 신앙의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17절에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그랬어요. 마음의 시기를 품는 신앙은 버려야 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나라 말에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프다. 사촌이 땅 샀으면 야, 너 부자 됐다.
너 돈 많이 모았다, 잘했다라고 박수 보내고 칭찬하고 함께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배가 아픈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시기와 원망과 불평 속에 있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에 대한 대적적인 모습이고 불신앙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시기심은 굉장히 중요한 것, 조심해야 될 겁니다. 자, 18절입니다.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더니,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사람들을 시켜서 사도들을 잡아다 옥에다 집어넣으라 그랬어요. 입을 막기 위해서,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잡아서 옥에 가두었다. 이것은 종교적인 기득권을 지키려는 권위의식 속에서 나온 그들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 먼저 나왔는데, 내가 너보다 선배인데, 내가 권사고 넌 집사인데 왜 권사 말을 안 듣느냐? 그 여러분 권위의식인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누구도 못 말리죠,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연조를 따지고 나이를 따지고 신앙의 연수를 따지고, 여러분 그 신앙의 권위의식이 무슨 유익이 됩니까? 사두개인, 대제사장, 바리새인, 그들의 직분이 신앙생활에서 교회 역사에서 무슨 유익이 됩니까? 아무런 유익도 되지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닌 지 오래됐다면 우리가 경계하고 주의해야 할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자, 28절입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조금 설명을 하면 이런 얘기죠. 어떤 사람이 누구한테, 예를 들어서 회사 사장님한테 어떤 직원이 인정을 받았어요. 일을 잘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사장님이 저 사원만 이뻐하는 것 같아요. 김 과장, 여기 있는 김 전무는 김 전무님 좀 일 좀 해요. 김 과장 이렇게 실적도 놓고 좋잖아요. 이렇게 저 회사를 위해서 일하고 열심히 좀 하세요. 그러지 않아도 잘 나가는 그 사람 보고 열받아 있는데 사장님이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열받아서 이제 시기심이 생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무런 그 사람이 피해를 준 게 없는데 자기는 어떻게 해요? 사장님한테 그 사람이 인정받는다는 이유 때문에 자기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내가 1등 할 수 있는데, 죄만 없어지면 내가 최고의 탑이 되는데, 여러분 자기가 탑을 해야 된다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나보다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인정받으면 당연하죠. 여러분 기득권을 가진 유대교인들, 교회가 형성되고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과 표적과 역사를 크게 일으키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니까 유대교인들은 자연히 시기심이 가득했고 피해의식 속에 가득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피해의식이 무슨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시기심이 무슨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권위의식이 무엇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내려놓을 수 있어야 여러분 우리 신앙이 성숙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여러분 신앙다운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 커트라인에 걸려서 우리 신앙이 성숙하지도 못하고 초절한 신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 살아왔다면 정말로 우리 신앙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성숙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마땅한 모습을 말씀을 드리면 이거 아닙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돌이 되고 그럼 걷기 시작하잖아요. 2살, 3살 되면 말을 배우잖아요. 그 다음에 7살, 5살 그 정도 되면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지식을 습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세를 전후해서 여러분 결혼도 하고 성인으로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20살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젖병을 물고 다니고 너 이거 좀 해라 해서 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 아이가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분석적으로는 정신연령이 낮다 뭐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비정상인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도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가에서 전도돼서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을 했으면 어느 정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해야 되는데 매일 초신자입니다. 그냥 누가 한마디 하면 시험에 들고 뒤로 나와봤자 결론 최종적으로는 모습이 뭐예요? 나 교회 안 나갈 거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목사님이 신방 오나 안 오나 그걸 살피고 있는 거예요. 안 오면 완전히 비자. 목사님은 내가 교회도 안 나갔는데 신방도 안 온대. 뭐 애들이 뭐 데리고 맨날 유치원도 가고 학교도 가고 학원도 가고 데려다 주지만 이제 자기 발로 걸어 다닐 때 되면 자기가 걸어 다녀야죠.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내가 믿음 생활한 지 오래됐으면 어떤 경우도 여러분 문제가 생겨도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떻게 내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잘할 수 있을까 방법을 찾고 연구하고 여러분 내가 노력하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죠. 맨날 모이세요, 기도하세요, 맨날 전도하세요, 뭐 하세요 여러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목사님은 교회 와서만 살으라 그래.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키는 거는 목사님 좋으라고 시키는 거예요. 결국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복을 받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은 여러분 이 마땅한 신앙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당연해야 될 신앙,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결코 무너질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지식과 이론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지식이 아무리 커도 여러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뭐 만들고 뭐 에디슨이 뭐 만든 거 우리가 다 없앨 수도 있습니다.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그런 두 종류의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만든 건 거절해도 되지만 하나님 만든 섭리는 여러분 불순종하면요 큰 화를 입을 수가 있고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요즘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집중호우가 내리는 시기가 됐어요. 우리나라 매년 시기적으로 보면 무더위 지나고 나면 8월 중순 말쯤 되면요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질 때 나라에서도 여러분 언론 매체를 통해서 얘기하잖아요. 계곡이나 이런 데 야영하는 사람들은 소나기 오면은 바로 피하라고. 지금 눈에 보이는 그 냇물이 쫄쫄쫄쫄 흘러가는 시냇물이라서 소나기가 막 쏟아지는데 분명히 듣기는 이거 위험할 수 있다라고 들었는데 설마 위험하겠느냐고 있으면 정말 위험해집니다. 그걸 막으려면 여러분 하늘을 텐트를 치든지 비가 못 오게 해야지 그게 막혀지는데 그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는 분명히 따라야 됩니다. 거절하고 있다가 나중에 가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요? 결국 따를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하신 일들 중에서 절대 무너지지 못하게 무너뜨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는 것이 뭐냐면 교회입니다. 제가 높아지면서 말씀을 드릴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이 땅에 5만 교회가 있다 그러는데 5만 교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 붙잡고 계시고 은혜 주십니다. 매주일마다 하나님은 교회를 찾아오셔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성도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고 천지의 모든 것을 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마치 무슨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기분 나쁘면 교회 안 나가고, 기분 나쁘면 기도 안 하고, 기분 나쁘면 하나님 바라보고 손가락질,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뭐 쭉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 눈도 깜빡하지 않습니다. 하고 싶으면 해와라. 내 교회는 내가 지킬 테니까 너희가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또 내가 이르노니 나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귀도 무너뜨리지 못하고 음부의 권세도 무너뜨리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붙잡으시고 교회를 축복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왜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그 축복을 못 누립니까?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부끄럽지 않다면 얼마든지 누릴 수 있을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를 채우노라. 바울이 교회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그 은혜에 진실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했던 바울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는 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르고 계시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나의 믿음 빼앗아갈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내 믿음을 받으시는 주님만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환난 때 우리 성도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를 3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같이 구주로 삼으셨느라. 우리는 여러분 권세 앞에 머리 숙이지 않습니까? 돈 앞에 머리를 숙이지 않습니까? 지식 앞에서도 머리를 숙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환난과 핍박과 사람들이 다 팽개치고 다 짓밟아도 그분을 들어서 높이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버린 돌을 머릿돌로 삼으신 하나님, 질병과 전쟁과 가난과 기근과 세상에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 신앙을 환난 속에 몰아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고 그 교회를 기억하시고 그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는 문화를 배척하는 쇄국 정책 속에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일제 36년 연애 여러분, 그 박해 아래에서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전쟁 속에서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불신자들의 수없는 도전 속에서도 교회는 존재했습니다. 교회의 내적인 분쟁 속에서도 교회는 존재했습니다. 교단의 갈등 속에서 교회가 분열되고 나누어질 때도 교회는 존재했습니다. 절대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 속해 있는 우리의 믿음 또한 무너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는요, 문제를 제거하려고 힘쓰지 마시고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을 배우십시오. 사도 바울이 경건의 훈련과 연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그 틈 속에서, 틈바구니 속에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것인가 하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과제입니다. 여러분 신앙, 그 과제를 잘 해결하시고 흔들려 넘어지거나 못 일어나는 신앙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신앙 되지 않고 온전하고 바른 믿음의 삶에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면서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붙잡았던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어려운 이 시대에 절대로 신앙의 끈을 놓지 않도록 우리의 손을 주님이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괴롭고 힘든 삶입니다. 피할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그래도 그 저항 앞에서 믿음만은 절대 놓지 않고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믿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남들이 말합니다. 너 교회 다닌 지 오래됐고 먼저 되었기에 신앙의 기대를 가지고 나를 바라봅니다. 그들에게 실망스러운 믿음의 사람 되지 않도록 깨어있는 믿음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믿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5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립니다.
소식을 말씀을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며 주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11조 드린 성도들 축복하셔서 말라기 약속하신 것처럼 저들의 인생의 물질의 복이 넘치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시고 남아서 구워주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더 많은 재물을 사모하기보다는 재물만큼 믿음을 사모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11조를 100만 원, 1000만 원 잃어갈 수 있도록 신앙과 삶의 거부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시고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손을 담고 문제를 담고 필요를 따라 주 앞에 예물을 드렸사오니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시고 복이 있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신영정 원사님 딸 영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최종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죄와 명철과 담대한 마음을 주시어서 그 인생이 복이 있게 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죄와 명철을 주시고 군에 있는 자녀들의 건강으로 근무 잘하게 하시고 직장생활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직장에서 제일 뛰어난 일꾼 되게 하시고 교회에서도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믿음을 더하시고 죄와 명철을 더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하는 사업과 생업에 복을 주시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병든 육체를 가진 성도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기름 부으셔서 속이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이 고침을 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한 이지은 권사님, 하나님께서 그 육체를 기억하셔서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완전히 회복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그 문제에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복이 있는 삶의 지경이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각종 성경원금, 건축원금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아름다운 예일교회가 세워지도록 축복해 주시고 강건함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여러분 외출을 좀 삼가하시고 날마다 여러분 건강을 조심하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옆집에서 나왔대 뭐 이런 얘기가 여러분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옆에 사는 사람 어떻게 이사가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내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하고 말씀에 젖어서 조심하면서 여러분 건강을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톡에도 사진을 올려드렸습니다만 이지훈 권사님께서 출근하시려고 집에서 나오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해달 한반병원에 입원 중에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병원에 면회가 안 됩니다. 면회는 안 되니까 여러분 기도만 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속히 완전하게 잘 치유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4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실 분들은 소수의 인원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너무 여러분 온라인 예배만 의지하지 마시고 참석하셔서 같이 은혜를 공유하는 그런 예배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변에 있는 찬송 부르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으로 오셨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의 죄악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고 오늘 또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예배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36년간 아버지 일제협작국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아버지 많은 선절들의 아버지 깊이 눈물로 이 나라가 해방되게 하신 거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어려운 암울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셔서 모든 것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예일교회를 축복하시고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을 주님이 장중에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석에 있는 권사님을 주님 치유하여 주시어서 하루속히 쾌유하여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권사님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인도 면려하심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으며 참된 믿음 속에 살기를 다짐하는 예일교회 성도들 머리머리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재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